야외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편 12편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없고 충성된 자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신실함이 사라진 시대를 맞이하며 죄악이 점점 위세를 떨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며 야외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말들이 거짓말이요 아첨하는 말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는 야외의 언약 백성에 속하는 자로 결코 끊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사람을, 충실한 자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의 성도와 가장 밀접한 개념입니다. 시편 기자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세상에서 없어졌음을 탄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함으로 진리가 무너지고 있었으며 아첨하는 입술이 두 마음으로 말함으로 정직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는 어느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거짓말, 아첨, 가식, 과장 등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 보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사라지고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 현실을 한탄하는 심정은 오늘 시인만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바알 신앙이 득세하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한 사람만 남았다고 낙심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성도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경건치 않은 문화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인의 말이 끊어지고 우리 시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도우소서, 일어나소서, 안전한 지대에 두소서, 지켜주소서, 영원히 보호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저열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든 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보호받지만 악인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망할 것입니다. 악인의 득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경건하고 충실한 자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도 악이 득세하는 현실로 인해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보존될 것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악인들이 여전히 당연하게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현실 속에서 살더라도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고 마음에 채우고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며 매일 인격적인 순종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시대의 모습을 보며 시인의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라며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는 이 세대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소서, 일어나소서, 안전한 지대에 두소서, 지켜주소서, 영원히 보호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이 시대에 경건하고 충성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외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3편 1절 말씀입니다.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자는 야외여라는 짧은 한마디 부름 속에 그의 모든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자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나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의 관계를 기초한 탄식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근심하며 날마다 고통 속에 사는 반면 원수는 자기 위에 높이 서서 성공을 자랑한다고 탄식합니다. 심리적으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는 어려움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원수들이 그에 대해 승리하자 그는 패배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의심과 생각과 싸워야 했고 그로 인해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원수들에게 에워싸이고 임박한 죽음에 직면한 다윗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동일한 수사학적 질문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는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불신에 기초한 원망이 아닌 신뢰에 기초한 탄식기도입니다. 어느 때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는 영원할 것만 같은 고난은 시편 기자를 두렵고 지치게 합니다. 불러도 응답 없는 하나님의 긴 침묵은 그를 절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위험에 빠져 낙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정치적 어려움이나 육체적 질병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원수는 이런 상황을 기뻐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문제로 종일토록 근심하고 고민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신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영 자신을 잊으시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 종종 이런 의심을 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인처럼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비탄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중에도 육체의 고통, 불치병, 교통사고 등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잊으시거나 숨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믿음의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 13년간 애굽에서 노예와 제수로 살아야 했던 요셉,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염없는 시간을 보냈던 모세. 이들은 모두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비슷한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오랫동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계획, 적합한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를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어느 때까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찬양이 더 깊어지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느 때까지냐고 따지는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죽을 지경으로 힘든 저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으신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제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시편 14편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4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큰 소리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때 적군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훼께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은 악인들에게 임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거기서라는 말은 처음 나오며 강조되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어치우는 현장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의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국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소스라치게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며 야훼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우리를 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야훼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감사나 찬양도 없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며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편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시편 15편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은 특권이자 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선택하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정해진 절기에 바로 그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걸음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장막은, 주의 성산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장소나 만남에는 특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배자가 아마 4대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막들 입구에 도달했을 때 했을 질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깊이 돌아볼 것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먼저 야훼여라고 부르므로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전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머물다와 살다는 동의어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장막 성산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자격에 대하여 정직, 공의, 진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화려한 의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결하고 죄가 없는 마음과 영혼을 요구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내면을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시인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과 성산이라는 장소적 개념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시인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시편 내용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 말하면서 정작 말씀이나 기도나 찬송 등의 예식적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의 모습, 이웃들과의 관계, 물질 사용에 대한 자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모습보다 일상의 모습을 주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고 그들의 멸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고 이웃을 해하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열망, 그의 시선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성산을 향해 있습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지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와 열망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기에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 때 특별히 갖추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다고 그 삶이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함을 갖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마음과 삶을 이끌어냅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교제와 보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결같이 신실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측량줄로 재어 좋은 땅을 정해주신 그 유업이 마음에 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줄로 재어진 구역은 분깃에 따라 배당된 땅의 몫을 말합니다. 나의 산업을 직역하면 나의 분깃의 몫이 됩니다. 이는 제비로 땅을 나눈 역사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 대신 야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사실 세상의 헛된 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인간관계, 직장, 건강 문제 등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헛된 것입니다. 시인은 야훼께서 자신의 산업, 소득, 분기심으로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삶에 만족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전부이십니다. 야훼가 그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의 삶의 분깃은 안전합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다윗의 줄로 지어진 구역은 넓어서 신적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넘치도록 주시는 모든 선하심과 공급하심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저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에 감사하며 잘 돌봄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산업의 근간이 있고 하나님은 각자의 영역에 경계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경계표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자족하지만 세상 사람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탐욕으로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이의 소유와 산업을 약탈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로 정해주신 삶의 영역에 만족하며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업, 사업, 직장, 가정, 자녀 등과 영적 분깃, 교회 말씀, 응답, 양육 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허락하신 영역에 불만을 품고 불평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줄로 재어진 구역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닥쳤을 때 성도가 어떤 기도와 결단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깰 때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죽음을 고대하거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깨어날 것을 고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의 멸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신의 삶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원수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그들의 호흡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들의 분깃과 소유와 소망은 육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지고 두려운 대가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매일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역경 중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의 칼에 직면한 이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배를 채우는 것과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물과 같은 더 큰 복이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번영을 누리지 못해도 의인으로 산 자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밤이 지나고 깨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역경을 겪지 않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역경을 겪되 그 과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자 만족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진정한 만족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만족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몰입한 채 주위와 세상의 삶에 관심을 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신 하나님, 간신히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상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반석, 요새, 구원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신 하나님을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들은 사울이 그 노래를 들은 이유로 다윗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 했고 환난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망의 줄과 올무에 잡히면 살기 위해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유다 백성 중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그곳으로 피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묻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헛된 우상의 구원을 호소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에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야훼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그를 돕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불의의 창수로 표현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부르짖던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되리라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성전에서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지상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사망과 수월의 세력 아래 있을지라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러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의인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성전에서 부르짖으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입니다. 극심한 위기에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성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연약할수록 저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문제를 만났을 때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환경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구원하시고 도우시며 건지시는 은혜의 손길을 맛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19편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순금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려면 재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인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순금, 즉 재물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꿀과 송이꿀은 풍요와 복, 즐거움을 주는 것을 상징하며 단맛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생의 쾌락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표현은 주님의 말씀이 최상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임을 뜻합니다. 돈은 이 땅에서만 유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금과 꿀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선 금과 꿀은 모두 색깔이 노랗습니다. 그리고 금은 가장 값진 것, 꿀은 가장 달콤한 것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태양도 공유합니다. 태양도 금빛을 띠며 없어서는 안 되는 값진 존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의 수단으로 태양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값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소중하고 갖고 싶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무오하며 어떤 오류도 없이 순결한 진리이며 영원까지 이릅니다. 성경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수정이나 자료 보강 또는 편집도 절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연관성을 가지며 영원토록 진실할 것입니다. 경애는 여기에서 율법과 동의어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에 경외심을 불러 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에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 계시는 우리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단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아마도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사모해 우상으로 섬깁니다. 돈이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키우고 영혼을 가꾸는 복된 발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듯이 죄에 빠진 인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영혼이 시들하고 생기, 활기, 기쁨이 없음을 스스로 발견하거든 얼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기질로 변화되어 생명력 있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다 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제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로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0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국가적 환난을 겪을 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민족은 복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으며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전쟁만큼 심각한 위험이 없기에 전쟁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도 전쟁을 앞둔 출정식 때 사용되던 노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이 환난 중에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제물을 제단에 올리면 회중이 왕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원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나부끼며 개선할 것을 소망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렸고 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는 고난과 시련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능력했는데 세상의 어떤 능력자보다 우월했습니다. 이 모순을 설명할 방법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셔서 당신의 강함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6일 동안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출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이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날 벌어질 영적 전투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의식입니다. 한 분의 전능자가 모든 강한 자보다 낫다고 17세기의 영국 목회자 윌리엄 거너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농부는 밭에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신부는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군인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일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들처럼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돈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21편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시편 21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왕은 야훼께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또한 특별한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인 시편의 저자는 전쟁에서 힘을 나타내 보이신 야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승리의 소원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이제 그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보이는 대표적인 반응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피조세계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힘과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왕의 요청을 들어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찬양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고,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총 아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잃지 말고, 잘 되고 승리했을 때는 승리를 주시는 야훼 니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복을 빌지만 그 복은 이 생에서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성도가 받은 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지극한 복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왕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 시의 제목을 왕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누리는 복은 우리도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품은 저희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